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생명을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입니다. 이 축복의 날에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이 안식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제7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이 안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다락방 강화가 이루어진 상태여야만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메토코이, 연합체가 동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들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들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셨는가? 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부분이 우디나스데 아쿠에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들을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바로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는지 마귀에서 났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왜 들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까? 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 될까? 이것이 바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사탄으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거짓말하는 자 속에 디아블로스 사단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하고 있는 디아블로스의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거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이 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출생 성분이 어디로부터서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어떠한 존재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말하느냐 아니면은 거짓을 말하느냐, 따라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출생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8장 4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8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스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삶은 과연 올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하면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고 타흐레마타입니다. 중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랬는데 에크투데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콰이, 현재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에크투데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타흐레마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들으려고 애를 써도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도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은 내 출생 성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도 소리는 들렸는데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마귀로부터 난 사람이 없을까?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저주도 2중 3중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면은 들리는 소리와 함께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서 내가 지구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나의 존재 상태는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스스로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를 직역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듣게 하는 호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호로고스가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호로고스 사륵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은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사실화되어진 결과가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예수가 세상에 현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예표입니다. 오늘 내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신이라 해서 이미 그것은 믿음의 예표이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 사람이 있고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올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현현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서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으로부터서의 부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자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 들음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존재와 따라서 이 존재가 따라서 사실화되었다 한다면은 삶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생활이다,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라고 했는데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 이 만약에 육신의 예수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육신의 예수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예수 안에는 누가 계실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그 육신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왔던 그대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던 영이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안에, 하늘 저 위에 하늘에 계실까요?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영접한 자들,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늘로 들어가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승천, 하늘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인 줄로 우리가 알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이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땅이 뭐냐 이 말입니다. 땅은 이 육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늘이고 이 땅은 뭐냐? 육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바로 예수 속에 아버지께서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으로부터서 부활이고 무덤에서 부활이고 생각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지금 이 예수가, 육신의 예수는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육신의 예수는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어 하나하나 잘 음미하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졌다 한다면은 그 깨달음의 그 말씀이 나의 사실화, 실체화, 존재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에 속한 자,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번역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 속에 거한다면은, 나의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 거하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구한다면은 그가 다 흐레마타가 들음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내 속에, 그리스도 속에 거하고, 너희들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그가 누굽니까? 다 흐레마타가 들음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겁니다. 들음의 말씀이 다 흐레마타가 너희들에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호를 말합니다. 이 호, 중성 단수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독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것은 아주 싹 무시해 버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주신다, 내게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나오라 뚝딱, 밥 나오라 뚝딱, 이런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신앙도 이렇게까지는 아니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호입니다. 이 호가 무엇이냐? 만약에 타흐르마타를 모른다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가 너희들에게 이루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랬어요. 이로써가 뭔가 하면 엔투토입니다. 엔투토가 뭐냐? 이것 안에서입니다. 이것 안에서는 뭘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은 이것 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이래 된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반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는 성경에서 열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열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대분류해서 그렇게도 표현하고 세분화해서는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호를 구했으니까 호를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타흐레마타가 들음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어지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거기에 대한 열매, 성령의 열매도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과 곧 구원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는데 이 계명을 톨라스인데 그리고 지키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테레세테입니다. 이 어근이 뭔가 하면 텔레스에 포함이 되는데 이 텔레스는 계시록에서 시작과 끝 할 때에 이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테레오한다, 지킨다 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바로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 그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는 그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연장선상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주님이,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삼천층. 예. 내가 지금 현재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안식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메토코이 연합체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가 무엇이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제7일 안식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안식입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그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안식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육신이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다니고 이거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좀 듣기 거북한 표현으로 유치한 신앙입니다. 유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벌써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 한다면은 이 육신의 소욕은 이미 뛰어넘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은 반드시 죽기를 자청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제7일 일곱째 날의 안식, 일곱째 날의 거룩, 일곱째 날의 복,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느냐? 왜 이 세상의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을 그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시와 은근키를 생산해내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너무 핍박하고 너무 시기 질투 불평 불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가시와 은근키를 내 목숨을 걸고 그걸 생산해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랬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너희 속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분이 말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요 넘쳐납니다. 넘쳐나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휘메이스 필로이, 이것이 필로스 사랑인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친구이다. 내가 너희들 속에다가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면은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자,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정말 하나님의 이중 삼중의 저주를 받았던 아담에서 카인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인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더니 이 저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하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접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너무 완고해서,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과 생각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깨뜨려 보십시다.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주님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다. 그러면은 마귀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연합된 상태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던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존해서 우리들 손에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기는커녕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방석 노릇하고 상품 노릇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삶, 이전까지 지금까지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죽음에서 부활이고 무덤에서 부활이고 생각 속에 계시고 이것이 안식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